26절 보시죠. 지난번 했던 거 잠깐 읽어만 보시죠. 26절에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모세가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와라. 지금이라도 아직도 오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에게로 갑니다. 이들이 모세에게로 간 이유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들이 금송아지 밑에서 춤추고 했다면 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쪽이 유리할 때는 이쪽에 서고 저쪽이 유리할 때는 저쪽에 서고 다수냐 소수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멘. 목회 현장을 보면 큰 교회도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1000명, 2000명 넘어가는 교회도 야 일꾼이 많겠지. 가보면 거기도 일할 사람 없다고 그래요. 성가대 찾고 교사 찾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 했던 게 이 내용이고요. 27절 보시죠. 2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아멘. 레위 자손들이 왔잖아요. 모세는 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 칼을 다 아주 예리한 칼이겠죠. 칼을 차라. 이 문에서 저 문까지 다니면서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 그 밑에서 춤추고 뛰노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형제라도 죽이고 옆집에 사는 친구라도 죽이고 이웃이라도 다 죽여라. 가서 죽이라고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공동체 같은 성도라도 죽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 이웃, 형제, 친구, 가족이라도 다음에 보면 아들도 나옵니다. 아들이라도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금송아지 만난 사람 만나거든 죽여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할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회개하라. 제가 예전에 학생들 수련회 때 제가 부교육제 20년을 했으니까 수련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옛날 여러분도 했잖아요. 십자가 만들고 못 다다다다 꽂고 종이에다가 죄를 쓰고 그리고 십자가 그 못에 꽂고 그리고 그 양동이에다가 그걸 넣어가지고 불태우고 그리고 회개합시다. 와! 담배 피는 사람 나와가지고 술 먹은 사람 나와서 뭐 쭉 회개하고 옛날에 그랬는데요. 정상적인 지도자면 그렇게 해야 돼요. 회개할 시간을 주겠다 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죽이라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죽이라. 엄청난 죄를 처리합니다. 죄는 전염성입니다. 죄는 퍼집니다. 여리고성 돌 때 여호수아가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한마디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마지막에는 7바퀴 돌고 13바퀴 돌 동안에 한마디도 하지 마라. 한마디도. 입을 딱 다물고 발자국 소리만 이렇게 하죠. 왜 말하지 마라 그랬을까요? 한 놈이 말하면 계속 말이 퍼질까. 이게 죄가 퍼지거든요. 에이, 뭐 돈다고 되겠어. 이러다가 활이 날라오면 어떻게? 한마디만 하면 퍼지니까 한마디도 하지 마라. 모세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죄를 처리합니다. 죽여야 퍼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염증도 제가 이 머리에 이렇게 숱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두피염이 있습니다. 지루성 두피염이라고 하나요?
이게 35세 생긴 병인데 지금도 피부가 다닙니다. 지금도. 이게 막 머리가 뻘겋고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반이 빠졌다 그래요. 반이. 이게 모공이 있잖아요. 머리숱이 워낙 많으니까 견디는 거지 반이 빠졌다는데 뻘겋습니다. 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35세 생긴 두피염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죽이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잘라내도 이게 자꾸 퍼지잖아요. 모세는 죄를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회개조차 주지 않고 죽이라고 합니다. 죽여라. 칼을 차고 다니면서 죽여라. 형제라도 죽이고 이웃이라도 죽이고 죽여라. 닥치는 대로 죽이라고 합니다. 28절입니다. 28절 읽어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일로 3,000명이 죽습니다. 가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무나 죽인 게 아니죠. 칼빈은 이걸 주석을 하기를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이 일을 다 지켜봤다. 그래서 주동자를 찾아서 죽였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칼빈이 말입니다. 칼빈이 레위인들이 그냥 아무나 그냥 에이 죽이자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금송아지 일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그 주동자를 계속 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라고 할 때에 찾아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 칼빈의 주석이 맞다면 주동자들입니다. 3,000명 막 부추기고 막 했던 사람들을 찾아서 죽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 안에 성도 같이 신앙생활하다 한 가족이 이사 간다고 교회를 떠나도 허전하고 텅 비는데요. 연세가 많아서 천국 가고 노년에 정말 이렇게 호상이라 할 정도도 그런 분이 떠나도 허전한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께 지금 교회 부임한 지 12년이 됐는데요. 12년 전에 부임할 때에 계셨던 권사님이 거의 다 없답니다. 이제 다 떠났답니다. 다 떠나고 12년 되니까. 근데 그 권사님들이 대부분 새벽기도 다 나오시고 앞자리에서 아멘 하던 분들이 다 떠나니까 새벽에 그렇게 텅 비더랍니다. 텅 비는데요. 여러분 3,000명이 죽었습니다. 스스로 떠난 것도 아니고 모세가 직접 죽였습니다. 다 내 가족 아닙니까? 어제 만나서 안녕하세요, 잘 잤나요, 밥은 뭐 먹었나요 하는 사이 아닙니까? 같이 가나안 땅까지 조금만 참고 가요,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이 보여요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세도 죽였던 레위인 또 보통 비극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가장 이 세상에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런 모세가 죄를 죄되게 하는 일에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누가 발각이 돼서 모세에게 끌려왔죠. 모세 어떡할까요? 나 같으면 돌려보내줘라. 가족 품으로 가서 그냥 다시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데리고 나가서 사람이 다 보는 데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도자로서 이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용서해 준다. 다음부터 하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목사님은 사랑이 많아. 목사님은 참 따뜻해. 이런 소리를 들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평생 잠이나 두 발 뻗고 자겠습니까? 수면제 먹어야 자지. 이 정도면 잘 형편이 아닙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낙심하잖아요. 전쟁에서 졌잖아요. 이때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성경 보면 36명이라 그랬어요. 36명. 36명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죽었다고 그렇게 낙심을 하는데 3,000명을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잃은 것도 아니고 3,000명을 레위인이 자기 동족, 이웃, 형제, 친구를 직접 다 죽입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힘듭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내려와서 죄를 죄되게 했던 게 뭡니까?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자. 아니
그거 말고 화면 가나다라, 돌판을 던져 깨뜨리고요. 그 다음에 금송아지 불살라서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마시게 했고요. 세 번째요, 아론을 책망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레위인 3,000명을 죽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는 평신도 입장에서 이렇게 보겠지만 나는 목사잖아요. 야, 이거 목사로서 할 일이 아니다. 할 일이 아니다. 교회 안에 치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제가 신림동 저기 미림요구 밑에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요, 신대원 다닐 때 거기서 교육전도사 했거든요. 이제 짝짝짝짝짝 이걸로 카운트를 하는데 890명, 910명 이렇게 난예배 모였던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헌신 예배 가시고 이제 없는 상태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헌신 예배를 오셨는데 이 교육전도사가 듣기도 설교가 좀 길더라고요. 오늘 좀 지겹다. 언제 끝나나 그러는데요. 장로님이 10몇 분 계시는데 갑자기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낮예배 1,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 당시에 오후 예배도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잖아요. 한 500~600명 모이는데 목사님 목소리도 얼마나 큰지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다른 목사님 딴 데 헌신에 가셨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죠. 난 세상에 내가 설교하다 여러분 나한테 질문하면 나는 그냥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는 평생 설교하다가 질문 받은 적이 없거든. 뭐라는 줄 아세요? 설교 언제 끝납니까? 세상에 교회 역사가 제가 있을 때 5~10년 된 교회고 지금 몇 년 됐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 목사님 나가시고 후임 목사님이 지금도 목회하시고 좀 총회 아주 어른이신데 언제 끝납니까? 목사님이 조금 있으면 끝납니다 하고 끝내더만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 모셔서 치리하더만요. 6개월 동안 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치리하는데 그 치리도 힘든 거예요. 왜? 그 장로님과 친한 장로님이 있을 거고 뭐 가족이 있을 건데 6개월 동안 뭐 장로님 10분이 기도한다고 돌아가봤자 10명이 돌아가면 뭐 석 달에 한 번 기도하시나요? 그거 못하게 하고 그냥 당에 참석 못하게 하고 그 정도로 끝내는데요. 그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 파장이. 이제 치리해야 되잖아요. 3,000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이웃, 친척,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아들도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모세가 내려와서 타협을 하면 돼요. 야, 내가 없을 때 너무 했냐? 너무 안 했냐? 니들.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빨리 없애고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러면 돼요. 그러면 사랑 많은 목사님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걸 아론이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아론이 이 틈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죄를 죄되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모세가 뭐 하는지 오늘 본문 아니지만 이 설교는 제가 다음에는 안 할 건데요. 30절 보세요. 자, 이렇게 3,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일이 30절 보세요.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멘. 3,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서 너희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와야 되겠다. 이게 지도자니 올라갔다. 너희가 큰 죄를 내가 다시 올라가겠다. 내 기도가 내 이 중보 기도가 너희를 위한 속죄가 될지 모르겠다 하고 다시 이게 지도자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가서 뭐 하는지 보세요. 31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모세가 그 3,000명 죽이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큰 금신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피눈물을 흘렸을까요? 슬프도소이다. 32절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이잖아요.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여러분, 그럴 일 전혀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큰 병에 걸리면 여러분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병을 내게로 주시고 우리 아이는 살려주세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그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이름을 지워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밑에서는 3,000명을 도륙시키고 올라가서는 자기를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싸움이에요. 이게 목회자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혹시나 죄를 지적하고 여러분을 책망할 때 여러분 힘들 때가 있을 때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그러냐고. 목회자는 안 그래요. 일주일 내내 그 영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 설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예요. 목회자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요. 대신방을 갔는데 어쩌다가 이불 이렇게 옛날에는 얇은 방석을 깔고 목사님 앉으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잘못 앉아가지고 화토 그 밑에 이렇게 깔고 앉아가지고 화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신방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 다음 주일 설교 때 신방 갔더니 집사가 화토 치고 있다고 설교하시더만요. 그래서 아이고 했는데 그분이 시험 들었어요. 근데 이제 월화수목 목사님 옆에서 이제 교회가 작으니까 제가 이제 학교 방학 때였나 뭐였나 이렇게 출근해서 아침에 전화해서 차 빼게 하고 뭐 교회 이렇게 새사슬 같은 것도 풀고 하는데 목사님 얼굴이 밥을 못 먹고 이제 자책도 되겠고 그러니까 밥을 못 먹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참 어렵다. 목회자가 참 어렵다. 여러분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든데요.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찬양 이렇게 한 10곡 정도 들어있는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참 은혜되더라고요. 따라 하실까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참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찬양 한 장 하시죠. 주 품에 품으소서. 제가 참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라. 주님 안에 나 구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 1절만 더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어주세요. 주 품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품어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라. 아멘. 사모하고 파스 하나 붙이려고 거기 한번 눌리봐라. 거기 말고 여기 밑에 옆에 그래서 아픈 데를 찾아가지고 파스 하나 딱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픈 데를 찾는 겁니다. 그걸 찾아서 꾹꾹 눌러보는 거죠. 병원 가면 의사가 뭐 합니까? 여러분과 대화합니까? 아니죠. 아픈 데를 찾는 겁니다. 아픈 데를. 몸이 안 좋아서 검사해 보니까 제가 간이 좀 부어 있고 또 뭐 구멍이 좀 뚫려 있고 지방 간이 심하고, 술안은 무슨 지방 간이 있고 구멍이 뚫려 있고. 조직 검사했는데 괜찮답니다. 괜히 오해할까봐. 위궤양이 있고 식도염이 있고 밀가루 음식 먹지 말고 뭐 커피 먹지 말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밀가루. 커피 무조건 하루에 한 잔 먹어야 돼요. 이거 사진 찍어서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 그래서 더 아픈 데가 나오면 수술하자 할 겁니다. 아무리 환자가 속이 상하고 아무리 환자가 마음이 상해도 아픈 데가 있으면 의사가 얘기해 줘야 돼요. 수술해야 된다고, 약 먹어야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아파도 아픈 데를 못 찾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환자가 꾀병이든 아니면 의사가 돌팔이든. 아파도 아픈 데를 못 찾으면 안 아프든지 의사가 못 찾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사가 환자 마음 상한다고 절망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아픈 데가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후두암으로 했는데요, 의사가 자식들 데리고 오라 그랬대요. 검사 나오는 날. 그래서 갔더니 사기라 그러더만요. 사기라고. 이미 임파서부터 해서 이렇게 퍼졌다고. 그런데 의사가 이렇게 절망적으로 얘기하다가 저희 아버지는 담배도 안 피시는데 평생 왜 후두암입니까? 그러니까 담배 안 피세요? 네, 한 번도 안 폈습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이러더라고요. 신기하죠. 부인은 사기인데 후두암은 그렇대요. 담배를 안 피면 상처 부위하고 상관없이 이기로 간답니다. 그래서 사기 같은 이기로 이렇게 돼서 치료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나올 때 힘이 쭉 빠져나오죠.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좋아하는 칼국수 하나 대접하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딱 되는데 아픈데도 기분 좋으라고 안 아프다고 괜찮다고 하면 의사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검사하니까 아픈 데가 나왔는데 환자가 못 느껴서 아픈 데가 없는데요 해도 검사 결과 나오면 당신이 못 느낄 뿐이지 당신은 지금 중병입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계속 말하고 참 선지자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위로 시리즈도 10주 했고 희망 시리즈도 10주 했고요. 제가 이런 설교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를 하게 합니다. 죄를 죄되게. 이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나 지금 대장동 이전 앞두고 막 희망찬 설교를 해도 모자랄 판에 왜 이 설교를 자꾸 하게 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사실 끊어야 되겠다. 이제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끊는다 하고 설교 강단에 앉아가지고
또 남았어요. 이거 끊는다 이제. 이제는 대장동기전 앞두고 희망찬 시리즈 막 이런 거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왜 자꾸 이런 시리즈를 자꾸 하게 죄를 죄되게 하시는가? 이런 죄 설교하면 꼭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싸움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픈 데를 누르니까 그래요. 아픈 데를. 죄를 죄라고 건드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아프니까 이렇게 많은 걸 손해를 봐야 돼요. 성도의 관계도 깨질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아주 분위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픈 데를 찾는 거예요. 아픈 데를. 지압을 할 때 안 아픈 데 누르면 시원합니다. 그죠? 안 아픈 데도 지압사가 암만 눌러도 아우 시원하다. 그런데요. 아픈 데 조금만 누르면 합니다. 제가 대만에 여행 갔는데요. 뭐 어떻게 돼가지고 발 마사지 받으라고. 그래서 발 마사지 받으러 갔어요. 대만에서 제일 잘한대요. 그러니까 25,000원 주면 발 마사지 해준대요. 그래서 발 마사지 받으러 갔어요. 갔는데 저 부르주아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와서 하는데 이제 목사들끼리 가니까 혹시나 오해할까봐 거기는 원래 남자는 여자가 하고 여자는 남자가 하는데 부탁해가지고 남자는 남자가 들어오고 여자는 여자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했어요. 나는 괜찮은데 목사들이 사모를 의심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데요. 발가락을 당기는데요. 중간 발가락을 딱 건드리는데 몸이 누워있다가 발딱 일어나요. 아파가지고 누워있다가 이렇게 얼마나 아픈지. 근데 이분들이 워낙 한국 관광객 대상으로 마사지를 많이 해가지고 한국말을 해요. 아파? 아파? 그럼 어디? 뭐 이러면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파? 죽겠다고. 아파? 어디냐? 그러니까 불면증. 야, 발가락 가운데가 불면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잠 안 오면 발가락 그냥 분질러 버려요. 아파서 기절해서 자기. 얼마나 아픈지. 아픈데 누르면요 그렇게 아픈 거예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픈 데를 콕 누르면요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프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치료받는 사람이 있고 아프다고 반항하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재설교가 힘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한겨울에 내복 한 번 안 입었고요. 독학으로 방사능 공부해가지고 또 한자 영어 다 독학으로 해가지고 전매청이라는 공기업에 들어가서 공무원으로 그리고 전매청 안에서도 의무실에 어머니도 같이 입사를 해가지고 아버님은 32년 어머니는 28년 전매청이라는 공기업에서 공무원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두 분 다 연금 받고 있어서 제가 뭐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공무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제 정년 퇴직을 했는데도 같이 방사능 공부하고 병원에 계셨으니까 그 병원에 취직을 해가지고 같은 교원이라고 그러대요. 회사들 신체 검사하러 다니셨습니다. 76세까지. 아버님은 팀장이고 젊은 분들이 운전해가지고 사진 찍고 혈액형 검사하고 그래서 월급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80세가 되어도 앉아있으면 머리숱이 워낙 많고 체격도 아담하니까 60대 초반으로 봤습니다. 저는 아직 염색을 안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참 있다 염색했는데요. 염색도 안 하고 그냥 머리숱도 부모님 닮아서 반이 빠져도 반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휴가 때 아버지를 찾아뵀는데요. 한 달 전의 모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아버지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보자. 아버지요, 빨리 나오세요. 자, 오버랩 말고 이렇게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배가 볼록한 게 배가 나온 게 아니고 배에 호수를 꽂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고요. 한 장 더 있는데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시고 지금도 머리숱이 많잖아요. 불과 이렇게 됐어요. 이제 아버지도 됐어요. 됐다고? 불과 한 달 만에 30kg 교체 나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밥을 못 먹고 단백질 액만 자꾸 먹으니까 저렇게 빠지고요. 차문을 못 열어요. 차문을 버거워서 차문을 못 열고
앉아 있는 것도 못 앉아 계시고, 앉으면 고개가 푹 오그러져가지고 이렇게 계시고, 불과 한 달만 해도 이렇게 계세요. 이 잠바, 꼭 잠바 어른들이 입잖아요. 지퍼도 못 올려요. 그래서 올려드리는데 고집이 세가지고 올려드린다 그러면 빨리 가야 돼요. 아버지 열고 다녀 해도 이걸 또 잠그겠다고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 해가지고 자꾸도 못 올려요. 배에 호수를 꼽아놨는데요, 목으로 삼키기 어려울 때 관으로 넣으라고 호수를 넣었는데 2달을 넣었는데요, 한 번도 관으로 영양제를 안 넣더라고요. 어머니가 넣으려 그러면 넣지 마라. 근데 이게 원래 목으로 꿀떡꿀떡 우리처럼 먹어야 되는데 물 먹다가도 살이 걸리고 기침하면 이거 불안정하거든요. 그게 폐로 가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도 콜록콜록 하면서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해요. 그래서 병원에 따라갔더니, 병원 그 검진이라서 갔더니 이걸 뗀다고 좋다고 갔는데, 의사는 떼는 날이 아닌데 원래 급식하고 뗀대. 아버님은 떼는 날이라고 좋다고 간 거예요. 떼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떼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떼지 말아요. 지금 벌써 이 관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입으로 먹고 있냐고. 물을 꼴딱꼴딱꼴딱꼴딱처럼 못 먹으면 폐렴 걸린다고. 그러면 돌아가신다고. 빨리 죽으려면 이거 떼라고. 나는 의사 말이에요. 나는 이거 떼라 그러면 닌겔 빼듯이 뽑으면 된다고. 금식만 하고 오면 되는데 이거 뽑고 계시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다음에 빼기로 했어요. 빼는 날짜 잡고 왔다고요. 빼는 날짜.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아버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폐렴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에이 뭐 의사가 하는 말이 뭐 폐렴 걸리겠어. 본인이 조금 공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다가요, 성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안 된다고 철저하게 믿어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불편하니까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3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의사가 하도 답답하니까 내가 이 병원에서만 10몇 년째 의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도저히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나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부터 이 말씀 드렸죠. 옛날에 책 보는 시간보다 성경은 꾸준히 보지만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는 책이고 스마트폰 없을 때는 아예 없었다가 이제 점점 저울로 보면 이게 비슷해져요. 성경 읽는 거야 뭐 똑같은데 일반적인 책 읽는 시간이 이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데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거 설치를 지우려니까 안 되더만요. 중지.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보던 거 다 삭제. 카톡조차도 일단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단톡방은 다 볼 수 있으니까 카톡도 일단은 다 알림 삭제 다 해놨어요. 정지해놨어요. 그리고 문자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설교하면서 예배의 태도, 그래서 어떻게든 일찍 와서 기도하겠다 마음 먹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멀어지는 게 있다면 끊어야 되겠다. 근데 목사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취미 활동을 합니까? 아니면 축구에 빠졌습니까? 어디 뭐 골프에 빠졌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 후임은 이거 하신다고 하더라고.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끊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내 안에 교만, 욕심, 탐심, 미디어 해봤자 목사가 얼마나 보겠습니까? 제가 게임을 합니까? 웹툰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것조차도 내가 설교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은 다 빼자. 여러분, 저한테 연락할 때 카톡은 늦습니다. 문자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기는 꼭 합니다. 컴퓨터가 있으니까 단톡방 꼭 보고 우리 소식 다 보는데요. 이것조차도 다 옛날에 이모티콘 카톡 보면 얼마나 예쁜 게 많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성도들 행복하라고 이모티콘을 많이 구입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뭘 보내면 이모티콘 희한한 거 갑니다.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아니다.
옛날처럼 문자로 아날로그로 가자. 그래서 다 정지시키고 웬만하면 설치 삭제 다 알림 다 해놓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이든 뒤로 밀리면, 그것 때문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뒤로 밀리면 그게 금송아지.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가나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수준이 돼야 돼요. 수준이. 애굽에 덕지덕지 400년 동안 묻어있는 죄가 하루아침에 홍해 건넌다고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뺑뺑이 시키면서 금송아지 없애는 겁니다. 이 싸움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숫자에 자유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숫자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새가족분에게 우리 교회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너무 좋대요. 어떤 면이 좋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가족 같아서 좋대요. 나는 이게 자꾸 들으니까 가족도 대가족이 있는데 가족 같아서 좋대. 맞는 말인데 목사 입장에서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 담임하는 교회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거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숫자에 자유할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본질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세대에 맞지 않아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죄를 죄되게 하는 설교가 매력 없어 보이고 불편하게 보이고 형제와 친구가 돌아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교회의 거룩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아멘. 제가 위임식 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걸 타이핑 치고 할 때도 눈물 안 났어요. 그냥 위임식 할 때 올라가서 해야지. 그냥 말하면 두 손도 없을 것 같아서 타이핑을 쳤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이거 읽는데 얼마나 제가 울었습니까? 그렇게 창피하게 그냥 막 울었잖아요. 지금도 나는 그 눈물 안 있습니다. 평생 잊지 않습니다. 평생. 지난주에 우리 김혜정 원사님 주일학교 발표를 하셨잖아요. 제가 뒤에 앉아 있으면서 조금 길다. 그래서 올라와서 애기들 말하는 건 조금 이제 생략시켜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올라와서 내가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권사님 이거 제 밑에 지금 목양식 밑에 깔아놓고 오늘 깔아놓고도 장르 보여드리는데요. 위에서 이거 권사님 거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 진짜 불이 오는 거예요. 와, 요즘 이 세대에 저런 분이 어디 있냐? 저런 분이 한 영혼 붙들고 저런 분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교회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것은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것입니다. 설교는 여러분 만족시키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설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고 힐링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득불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힐링이 아니라 킬링입니다. 나의 의를 죽이고 나의 죄를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언제입니까? 숫자가 많아질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때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 5군데, 담임 목사 지금 2군데 30년째 현장에서 목회하고 교회 성장학으로 박사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경험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제대로다. 거룩한 교회가 부흥한다. 숫자 많은 교회도 싸우는 건 봤지만 거룩한 교회 싸우는 거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이. 29절입니다. 읽고 마치죠.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레위인들이 보통 일입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도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금송아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마저도 칼로 팼어요. 어제 같이 밥 먹고 어제 같이 얘기했던 친구조차도 칼로 팼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성막의 모든 봉사를 레위인을 구분해서 드리게 하고, 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친히 땅이 되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거룩의 싸움은 외롭습니다. 목사가 힘든 싸움을 합니다. 지도자로서 인기도 지지율도 관계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기 싫다고 두렵다고 피할 수 없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